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더욱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렇죠? 또 특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는 늘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름대로는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형통하는 삶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더디고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데도 주님과 멀리 사는데도 왜 저런 사람들은 잘 될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반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 묻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권태감과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번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원래는 에스더 서를 읽다가 지금 잠언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잠언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결과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결과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의 결과를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결과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식대로의 방법대로의 결과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때 누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원할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나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결과일까요?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엄밀하게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제도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요. 로또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로또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는 뭐 로또를 해라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로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30억 당첨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로또에 30억이 당첨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벼락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야, 로또에 30억에 당첨이 되니 벼락부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게 인생의 결론일까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아직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인생이 예를 들어서 인생이 30억 벼락부자가 되는 로또로 딱 맞춰지고 영화에서 끝나는 장면처럼 딱 끝나지고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가서 그냥 딱 끝나면 그게 그냥 결론일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인생은 로또 30억에 당첨 이렇게 해서 행복하겠구나 라고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실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데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절대로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주 궁극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쭉 가면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엇으로 마무리될까요?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궁극적인 맨 마지막의 결론은 로또를 30억을 당첨이 되든 얼마를 당첨되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 뭐가 되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자동차를 사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어떻게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진짜 나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결론이 아니고 그건 과정입니다. 그걸 결론으로 놓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론이 아닌데 자꾸 그걸 결론으로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복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그것이 결론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자꾸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30억이 결론이 되어지고 어떤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결론이 되어지고 무엇이 이렇게 되는 것이 결론이 지어지게 되면 자꾸 우리는 그걸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됐네 안 됐네. 예.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나는 가졌네 못 가졌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평가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결론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고 결론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생각하지 않으셔서 늘 뭐 잘못된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거나 또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용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터부시 여기시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때를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론 삼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 뭐 지금도 경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고3 만약에 생활이 전부 다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대학 들어가는 게 다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기 위해서 학력고사 치르고 또 수능 치르고 살았던 인생들 아닐까요?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 다였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전부 인생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사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끝은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은 저와 여러분과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시든 확신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루시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든 지금 아직 결론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릅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금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여유를 갖게 되고요. 말에도 행동에도 생각에도 미련함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악인과 의인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십시오. 12절 말씀 하나만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누리니라.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에는 채찍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단순하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누구로부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누구로 결말이 지어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니까. 그러니 말에도 생각에도 지혜로울 수 있고 말도 지혜롭게 나오는 것이고 생각도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결말이지 라고 믿게 되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간증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여자분이신데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동영상이어서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달은 이유로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니 내 지혜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조급해지고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결론 지어져 있음을 믿을 때에 내 삶은 진실함이 묻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와 자연스러움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 조급해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삶에 있어서의 억지로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여유를 잃어버리니까요.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아등바등하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 명왕성인가 천왕성인가 어디 저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진짜 요만큼한 점처럼 보여진다 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 사진이 찍혀져 있는 그 사진을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은 이제 아니니까 우리가 태양계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 태양계 안에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존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먼지처럼 작은 인생일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내 인생 지혜를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인생의 결론을 지어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아등바등하며 다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이지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볼 때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도 많은 데다가 예수님도 잘 믿는 데다가 그리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저분들 참 부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좋은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잘 믿는 데다가 돈도 많은 데다가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간다. 그만큼 누구를 믿고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구한테 나눠주면서 그죠? 예,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좀 멋진 믿음의 인생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믿음을 가진 데다가 돈도 많이 가지시고 건강도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